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은 5가지 설교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10가지의 치유 이야기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와 기적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마태는 8장에서부터 9장까지 10가지만을 선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씁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읽습니다. 누구를 연상할 수 있느냐? 누구를 연상해요? 모세를 연상합니다.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들 중에 몇 가지, 5가지를 복음서에 엮어놓습니다. 왜 5가지를 연결해놨을까? 모세, 10계명까지 키워드를 줬습니다. 왜 5개의 설교가 있을까? 모세 오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너희들이 읽고 있는 모세 오경과 견줄 수 있는 마태복음이 있고 그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부딪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신경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기사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생각에는, 그리고 마태의 신앙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마태는 가져갑니다. 반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누가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와 함께 하시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기사마저도 쓰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와 어디와 함께 하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4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설교 내용입니다. 1.2 마태복음의 18장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5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로 스캔들을 일으키다라는 단어로도 영어권은 사용합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원을 구성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군가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스캔들에 빠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 나와 함께 스캔들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험에 든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성적인 스캔들이든 비난이든 뭐 금전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스캔들을 일으킨 내가 잘못이에요? 스캔들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잘못이에요? 대답해봐요. 빨리 크게.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6절.
네, 여기까지 동의했어요. 이제 7절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 내가 일으키는 행동, 나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내가 스캔들을 일으키고 나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여전히 우리는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스캔들 일으킨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마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목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빠집니까? 10절을 보시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스캔들에 대한 주제가 10절에서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말입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같이 예배 드렸던 청년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어디 갔습니까? 나 몰라요. 그 사람 인생인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고요? 마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저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공동체성이다. 누가에 따르면 신앙은 개인의 성이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준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듯이 기도해야 되는 안나가 한평생을 그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 개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있는가 하면 마태는 한 개인의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안나가 한평생 그 주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한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유지해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동시에 마태가 얘기하듯이 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접고 신앙을 접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 죽으십시오. 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12절을 읽어보실래요? 페이퍼에 보시면 첫 번째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를 읽다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이 동일한 질문을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이 질문이 마태복음에 자주 반복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아야 돼 하면 찾아야지. 코로나입니다. 방역입니다. 거리두기입니다. 모이지 말래요. 등등등 국가정책에 따라요. 그런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을 신방하고 통화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권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 조장님들 그리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읽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여기 있으니까 괜찮지? 미안하지만 마태복음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과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안나처럼 한평생을 주의 성전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신앙을 떨어지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판단이,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지능이 찾아야 된다라고 대답하면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마태를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할까
코로나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의하고 밤낮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임원단, 조장,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실 겁니까? 13절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큰 문제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14절 때문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을 찾아와라 너무 기쁘다. 그런데 왜 마태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천명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읽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가서 찾아와야 되는 그 기쁨, 한 명을 찾아와야 되는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잃어버리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하나님교회 청년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성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다시금 품어야 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너희들은 모여서 청년부라고 하지만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공동체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면 신고당하니까? 아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신앙은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반대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누군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국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왔을 때 얼굴 못 볼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공부 다 때려치고 제가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자라나기를 바라봅니다. 조장님들과 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두 가지를 다 연구하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멤버들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 혹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관용구가 자주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말고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박물관을 가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의 두루마리 같은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각 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각 권도 하나의 책으로 묶여있는 텍스트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떠한 작업을 거치느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누군가 수천 년 전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은 예수님 이후로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각 세계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루터 이후에 비로소 각 세계 나라의 언어권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건 언제였을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몇천 년 동안 하는 과정 중에 18장 11절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없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밑에 각주 처리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있지? 인자가 온 것은 그런 것을 이런 텍스트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이 11절을 컨트롤 V 했을 때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빼버린 거예요. 개혁개정판에는 11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다른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11절을 놓고 읽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없음 그러면 없음으로 읽지 말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11절을 놓고 읽는 것이 더 18장의 의미가 와닿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대.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했어?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시험당에서 나가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신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이승원이 사고 쳤습니다. 그런데 이승원이가 다음 주 또 다음 주에 교회 왔습니다. 이승원이가 살인을 저질러도 교회는 이승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승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잠시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났던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들을 비판할 자격은 1도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은 마스크 끼고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켰다고 누군가 이제 한 명, 두 명 찾아오는 청년들을 여러분들은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승원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집 나갔던 우리 이총이 다시 돌아오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누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베드로가 질문했을까? 제 지도교수가 가설을 세운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의 수제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교회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한 사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 70번씩 7번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베드로의 단락은 교회의 기능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누군가에게 파이팅을 하고 누군가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십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한. 잠깐만, 아니 좀 러블리하게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자니까. 이쪽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고. 코로나일수록 힘들수록 옆에 있는 지체를 복두져주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교회 한 번 더 가자, 예배하자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잊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이쳐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마지막으로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